할렐루야.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넘치는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평안하셨습니까? 인사하십시다.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우리 찬양대가 아주 찬양을 은혜 가운데 잘 해주셨습니다. 찬양을 많이 하는 것은 아주 참 좋은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아주 기뻐하시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의 그 찬양하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저도 예배의 그 스타일을 좀 찬양을 좀 많이 하는 그런 예배를 항상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은 좀 찬양을 많이 하고 그러려고 그러는데, 우리 찬양대가 열심히 준비해서 찬양을 하는데 박수 소리가 너무 짠 것 같아요. 우리 찬양대 수고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한번 돌리십시오. 여러분, 제가 한 말씀을 드릴 텐데, 제일 먼저 떠오르는 단어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름다움 하면은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뭡니까? 각자 다 다를 겁니다. 아름다움 하면은 아주 진귀한 막 반짝반짝 빛나는 보석을 생각하는 분도 있을 것이고, 또 지금까지 다녀본 어떠한 경치, 아주 멋있는 경치를 떠올리는 분도 계실 것이고, 어떠한 예술적인 그런 모습을 떠올리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지금 떠올린 단어 있죠. 사실 그것이 여러분의 이 신조일 수가 있어요. 또 여러분이 생각하는 이 목표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성격일 수가 있고, 여러분의 이 태도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름다움이라는 것을 생각을 할 때 결국 거기에 목적이 많이 거기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여러분이 살아가는 인생의 목적이 거기에 많이 이렇게 적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다 목표가 있습니다. 하나님도 목표가 있으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목표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우리로 생명을 얻게 하시기 위함이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살아가는 목적은 바로 그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님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이것이 사실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되는 아름다운 목표인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의 말씀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미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계획을 세우신 목적이 있으신데, 왜 그런 목적을 세우셨는가? 우리로 하여금 찬양받기 위해서 목적하셨다, 세우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죠. 또 더 나아가면은 성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유일한 구원의 길이 되어 주셨는데, 거기에 대한 목적도 우리로 하여금 찬양을 받게 하시기 위해서 그러셨다는 겁니다. 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보증이 되어 주셔서 구원의 길에 우리를 단단히 서도록 인도하시고 우리를 주장하시는 그 목적이 뭐냐? 우리로 하여금 찬양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목적이 분명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는 목적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많이 높이시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인생의 목적을 이루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봉독한 이사야의 이 말씀은 타락한 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그 심판에 대해서 경고함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그 경고함으로부터 시작되는 그것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절망적이고 패망의 경고를 뒤로 한 채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이 거기에 나타나 있는 것이죠. 한편으로는 죄악에서 돌아오지 않으면 너희들은 멸망한다. 그것을 말씀하면서 한편으로는 그래도 끊임없이 너희를 향한 사랑과 너희를 향한 그 은혜를 내가 준비하였다. 이것을 그 말씀해 주는 것이죠. 그 위로의 말씀 가운데 오늘 본문은 특별히 구원의 그 청사진, 어떻게 사랑을 하는가, 거기에 청사진을 보여주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여러 가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만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의 주제는 단 하나입니다. 단 하나인데 그 주제를 반복해서 말씀에 전개하고 있는 것이죠. 즉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발걸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요,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 중에서 산을 넘는 자의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말씀을 합니다. 이 아름다움의 상태를 아름답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감탄사를 거기다가 넣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발이라는 이 부분은 우리가 신체 중에 발이라는 부분은요 가장 더러워지기 쉬운 부분이 발입니다. 요즘에는 좀 낫습니다만 옛날에 특히 고대 근동 그 시절에 그 광야에서 요즘같이 좋은 신발도 신지 않고 샌들 같은 신은 우리 한국에서도 집신을 신고 다녔지 않습니까? 그러니 발이 얼마나 더러워요. 그래서 이 발이라는 것은 이 수치의 상징이고 더러움의 이 상징이 바로 발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귀한 손님이 오시면은 천한 종이 그 손님에게 가장 정말 예우적으로 해주는 것 중에 하나가 발을 씻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손님으로 내가 가서 종으로부터 발 씻어주는 예우를 받았다. 이것은 최고 예우 중에 하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발이라는 것은 참 부끄러움과 수치를 그렇게 이 하나의 표현하는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수건을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이렇게 낱낱이 다 씻어주실 때 제자들에게 어쩔 바를 몰랐잖아요. 그 어쩔 바를 몰랐던 것은 바로 우리 신체 중에서 가장 더러운 부분인데, 아니 감히 어떻게 우리 선생님께서 가장 더러운 것을 씻어주시는가, 여기에 대해서 몸둘 바를 몰랐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발의 아름다움을 노래를 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4절 15절 말씀을 보면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서 그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한 일을 어찌 들으리요? 전파하지 못한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 보면 아름답도다. 여러분, 아름답도다 하면은 굉장히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것을 떠올리는 그러한 이 구절인데 거기에 무슨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 더럽고 냄새나는 발이 아름다움의 극치를 이루고 있음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의 발이 가야 할 곳을 가고
떠나야 할 곳을 떠날 때 그것이 아름답다는 것이죠. 가지 말아야 될 것을 아무 때나 다 가고 떠나야 되는데 떠나지 아니고 거기서 그냥 그것은 아름다운 발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전진하는 발자취를 남길 때 성도의 발자국이 아름답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요. 무엇이든지 그렇습니다. 모두가 다 제자리에 있을 때 아름다운 거예요. 사람도 제 위치에 서 있을 때 아름다운 법입니다. 물건도 그래요. 물건도 제자리에 있을 때 그 물건이 빛이 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가정의 아름다움이 뭡니까? 가정의 아름다움은 가장이 가장의 위치에 서고 아내가 아내의 위치에 서고 자녀가 자녀의 위치에 설 때 그 가정은 아름다운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국가도 그래요. 군인이 군인의 위치에 서고 학생이 학생의 위치에 서고 경제인이 정치인이 정치인의 그 위치에 설 때 아름다운 모습으로 발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가 목사의 위치에 서고 직책 맡은 분들이 그 맡은 직책 위에 서고 그럴 때 교회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의 아름다움이 어디에 있습니까? 멋있게 입고 멋있게 화장을 하고 아름다운 옷을 입고 그것이 성도의 아름다움이 아니라 성도님들이 남기고 가는 발자국들이 정말 아름답게 보여지는 그 모습이 될 때 아름다운 이 성도의 빛을 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그래요. 성도들이 남기고 가는 발자국들이 아름답게 보여지는 그 모습들이 무엇인가, 어떤 것인가, 그것을 오늘 우리가 가지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복음을 들고 산을 넘는 발이 아름답습니다. 자, 오늘 우리 읽었던 이사야서 52장 7절 말씀입니다. 시작. 좋은 소식을 전파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여러분, 이 발이라는 것은 더럽고 냄새나고 추한 것이지만 이 발이 아름다운 발이 되는 모습을 말씀을 하고 있는데 좋은 소식, 평화의 소식, 복된 소식, 구원의 소식, 하나님의 통치를 선포하기 위해서 산을 넘어가는 그 발은 아름다운 발이다. 그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발, 이것이 아름답다는 것이죠. 이사야서 61장 1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여러분, 복음 자체가 바로 아름다운 것입니다. 왜 아름다운 것인가? 복음 자체에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름다움을 전하는 자의 모습은 그 가장 더럽고 부끄러운 발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복음을 전할 때는 아름다운 발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땅끝까지 복음을 들고 나아가 외치는 자의 발자취는 그렇기 때문에 아름다운 발자취인 것입니다. 여러분, 왜 많은 선교사님들이 정말 자신의 생명도 내놓고 자신의 부귀영화도 내놓고 그냥 그 오지에 가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그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까? 제가 여러 군데 이 선교지를 방문해 보았습니다만 현지에서 그 수고하는 이 선교사님들을 이렇게 보면은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외모는 절대 아름답지를 않습니다. 필리핀에 선교하는 분 가서 선교사 만나보면요, 꼭 필리핀어 같아요. 캄보디아에 가서 선교사님 만나보면은 저 사람이 캄보디아 사람인지 한국 사람인지 구별이 안 가요. 우리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태국 선교사님, 우리 박영성 선교사님, 양복 쫙 빼입고 와서 설교할 때는 한국 분이로구나 그렇지만 이 태국 가서 보니까 완전 태국 사람 같더라고요. 여러분, 그것이 뭡니까? 그것은 자신이 지금까지 뭐 싸우는 뭐 하는 것은 다 버린 거예요. 버린 거고, 나는 태국 사람이다, 나는 태국 영혼을 위해서 목숨을 바쳤다 라는 이러한 마음으로 나갈 때 태국 사람처럼 보이는 거예요. 얼마나 덥습니까? 땀을 뻘뻘 흘리면서 뭐 막 수고하는 그 수고. 옆에 이렇게 같이 가면은요, 막 땀 냄새가 나요. 근데 그 땀 냄새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왜 아름답습니까? 땀 냄새가 뭐가 아름다워요? 막 코를 막아야 되는데, 거기에 보면은 복음의 열정이 거기서 배어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땀 냄새도 아름답게 느껴지기까지 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에는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다 같이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느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자, 여기 말씀 보면은 복음, 구원, 의인, 이 단어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 복음, 구원, 의인, 이거는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절대로 구원을 얻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그 의인이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는데, 그 길이 뭐냐? 바로 복음이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씨앗을 땅에 심습니다. 씨앗을 땅에 심으면은 조금 있으면 싹이 나요. 그게 나무가 되고 큰 나무가 되면 열매를 맺기까지 합니다. 땅에 묻혀지면은요, 모든 물건이 다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땅에 묻혀지게 되면은 썩어 없어지게 돼 있어요. 땅에 묻혀지면 다 썩어 없어집니다. 그렇지만 오직 씨앗만큼은 썩어지면서 썩어짐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새싹이 새록새록하고 나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씨앗이 예뻐서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씨앗에는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복음을 들고 산을 넘는 남겨진 발자국마다 너무너무 아름답다, 아름답다, 이사야 선지자는 외치고 있습니다. 왜 외치는 것입니까? 그 발이 도대체 어떤 발인데, 얼마나 더러운 발인데, 일생 우리의 생애의 발자취 가운데서 무엇보다도 가장 아름다운 발자국은 복음을 들고 산을 넘고 물을 넘어 복음이 없는 땅에 그 복음을 전하는 그 발이야말로 가장 아름다운 발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나이가 많도록 장가를 못 간 남자가 있었습니다. 키는 작달만 하고 보기에 볼품이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눈에는 안질이 있어서 항상 그 눈 때문에 고생을 합니다. 이 사람이 한때는 예수님이 그렇게 죽도록 싫어가지고 막 죽기보다도 더 예수님을 미워했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그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고 헌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성격이 원만하지 못해서 가는 교회마다 그를 싫어하게 됐고 막 파당 일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다 지나고 나 보니까 평생 한 교회에서 3년 이상을 목회하지를 못했어요. 어떤 부류는 막 잡아 죽이려고까지 했고 막 때리기도 했고 잡아서 옥에 막 가두기도 했습니다. 3번씩이나 옥에 갇혔습니다. 그러나 그가 남긴 발자국은 영원토록 전 세계의 교회의 증거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남긴 복음의 발자국입니다. 여러분, 어찌 그 발자국이 아름답지 못하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성도의 아름다움은 외모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화려한 옷을 입고 맛있게 화장을 하고 그래서 앉아있는 그 모습이 성도의 아름다움이 아니라 성도의 아름다움은 복음을 증거하는 발자국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찬양도 함께하는 찬양이 아름답습니다. 오늘 8절과 9절의 말씀을 보면은 아주 기쁨으로 가득한 파수꾼들의 소리 높인 찬양 소리를 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8절과 9절 시작. 내 파수꾼들의 소리로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일제히 노래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실 때에 그들의 눈이 마주 보리로다. 너 예루살렘의 황폐한 곳들아 기쁜 소리를 내어 함께 노래할지어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고 예루살렘을 구속하셨음이라. 아멘. 우리가 부르는 이 개인적인 내 나름대로의 개인적으로 부르는 찬양도 아름답지만 함께 부르는 찬양, 이것은 정말 아름다운 그러한 이 찬양입니다. 여러분, 찬양의 시간은 회복의 시간이며 찬양의 시간은 하나님을 마주대하는 그러한 시간임을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시온으로 돌아옵니다라는 이 표현은요, 회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눈이 마주본다, 눈을 마주본다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과 마주대야 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언제요? 노래할 때, 찬양할 때, 이때 하나님과 마주보게 되는 거예요. 유명한 감리교의 창시자였던 요한 웨슬러가 영국에서 복음을 들고 이 북미 대륙으로 선교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근데 미국에서 막 선교 사역을 하는데 자신이 배운 방법으로 열심히 해보았지만 도대체가 남는 게 없었어요. 그래서 너무 실망을 해가지고 다시 영국으로 돌아가는데 그 배를 타고 가는 동안에 큰 풍랑을 만나게 돼가지고 거의 배가 파산 직전에 이르게 됐습니다. 이 존 웨슬러는 큰일이 났습니다. 걱정이 됐습니다. 내가 죽겠구나. 야, 내가 여기서 죽으면 어떡하냐고 벌벌 떨고 있었는데 저쪽에서 그냥 금방 파손이 될 수도 있는 그러한 상황에서 한 무리가 둘러앉아가지고 아름다운 소리로 찬양을 하며 도대체가 평안이 깃드는 것을 볼 때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어요. 아니,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저렇게 평안하게 찬양을 하면서 정말 기뻐할 수 있을까? 그래서 가서 봤더니 모라비안 교도들이었어요. 이 경건주의자들이죠. 자신은 절망으로 가득한데 그는 거기서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저 사람들은 평안할 수 있는가? 그래서 요한 웨슬러는 이 영국에 가서 나중에 수소문에서 이 모라비안 교도들이 모이는 그곳에 갔습니다. 거기 가서 은혜를 받고 거기 가서 열심히 찬양을 하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그때부터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그 후로요, 이 웨슬러는 자신의 일생 동안 10분 이상을 고민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10분 이상. 여러분 혹시 고민하면 큰 고민이 있으면 몇 분 하십니까? 몇 분? 몇 시간? 며칠을 하십니까? 며칠이 몇 년 하십니까? 우리가 고민이 있으면 너무 오랫동안 하는데 이분은 10분 이상을 고민해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슬프고 정말 어려운 그러한 문제를 당해도 자신의 입술에서 찬양을 담으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 모든 걱정, 근심이 눈 녹도록 녹아버려짐을 느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12장 5절에서는 찬양을 성도들이 감당해야 될
마땅한 사명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여기서 극히 아름다운 일이란요, 탁월하다, 영광스럽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게 아름다운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워낙 기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을 경험한 자의 입술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찬양이 나와야 돼요. 여러분, 찬양을 누가 하라 그래서만 합니까? 그렇지가 않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당당하게 60만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면서 당당하게 도착한 곳이 어디입니까? 홍해바다 앞이에요. 그럴 때 애굽의 군대들이, 기마병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몰살시키려고 그냥 쳐들어옵니다. 큰일 났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홍해를 갈라주셨죠. 홍해를 갈라주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갈라진 홍해를 마른 땅처럼 다 건넜습니다. 마시는 일이죠. 다 건너고 나서 마지막 사람까지 딱 건넜을 때 하나님께서 그냥 그 홍해를 확 엎으셨어요. 뒤따라오던 애국 군대들이 거기서 다 몰살돼서 죽었어요. 그러고 나서 홍해를 다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했죠? 찬양했어요. 찬양. 그거 아세요? 찬양을 했어요. 야, 우리 찬양합시다. 그래서 찬양한 거 아니에요. 그냥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너무 감사해서 누가 하라고 시키지도 않았는데도 그들은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한 것입니다. 구원을 체험한 자에게는 찬양의 입술을 갖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가끔 우리 성도님들과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이런 질문을 할 때가 있습니다. 아니, 여러분들은 그 파티를 할 때, 즐거운 파티를 할 때 주로 뭐 어떻게 합니까? 라고 물어보면은요, 하는 소리가 뻔해, 주로. 실컷 먹고요. 그 다음에 2차로 노래방 가서 마이크 잡고 실컷 노래 부르다가 오는 거죠. 주로 그런데요. 여러분, 노래방 가보셨어요? 저도 노래방을 한번 가봤습니다. 근데 제가 사실 속으로 노래방을 한번 가보고 싶다라는 이런 생각이 항상 있었어요. 그런데 미국에서는 갈 기회가 없었어. 그래서 거의 한 10년 전인가 우리 그 세계 교육자 세미나가 한국에서 있어서 우리 친구 목사님들이랑 이렇게 갔는데, 내가 노래방을 한 번도 못 갔는데 우리 한번 노래방 한번 가자 그랬더니, 그래서 한번 갔습니다. 가서 보니까 노래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찬송가도 있고 복음송가도 있고 가요도 있고 팝송도 있고 다 있어. 그래서 제가 노래를 불렀어요. 무슨 노래를 했겠어요? 찬송가를 했겠지요. 그 예의상 그렇게 말씀하는데 그게 아니라 예전에 그 아는 노래 그냥 신나게 불렀어. 근데 희한한 게 노래를 부르고 나면은 점수가 나오는데 그 점수가 그래서 곧잘 나오더라고 그게. 그래서 신나서 그냥 부르니까 시원한 데가 있는데, 그러고 나서 보니까 야, 도대체 이게 뭐냐 그래. 그래서 솔직히 여러분에게 고백하지만 저는 그 후로 노래방을 가고 싶다라고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때는 신나게 불렀는데 남는 게 없는 거예요. 남는 게. 그냥 나만 흥겹고 그것밖에 없다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입을 열어서 노래하며 찬양하며 여러 가지를 합니다. 그렇다면은 귀양 우리가 노래를 한다면 의미 있는 노래를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가 귀양 노래를 할 때 나를 흥겹게 하는 노래가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는 그 찬양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집에 있을 때나 어디 있을 때나 우리 입에서 찬양이 떠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가정에서 찬송이 넘쳐야 합니다. 찬송이 넘칠 때 축복이 있는 거예요.
성도의 마땅한 입술의 열매인 찬양은 우리의 삶을 가장 복되게 하는, 그것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강하게 하는, 역사하는 힘을 갖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찬양을 할 때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찬양을 할 때 힘이 생겨서 담대함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양하는 생애의 발자국은 아름다울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냄새나고 더러운 발이라고 할지라도 그 발이 찬양하는 발이면은 아름다운 향기로 가득할 수밖에 없는 발걸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죄의 길에서 떠나는 발이 아름답습니다. 오늘 우리 11절 말씀을 보십시다. 11절 말씀 시작. 너희는 떠날지어다 떠날지어다 거기서 나오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지어다 그 가운데서 나올지어다 여호와의 기구를 스스로 정결하게 할지어다. 아멘. 여러분, 발 자체는 더럽고 냄새나는 것이지만 죄악 가운데서 결단하고 떠나는 그 발은 아름답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죄를 질 수 있습니다. 죄를 짓는 것이 잘한다는 게 아니지만 죄를 질 수가 있어요. 죄악에 빠질 수가 있어요. 누구나 다 죄악에 빠질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 가운데서 과거에 누가 죄를 졌다고 해서 손가락질하며 정죄할 수 있는 사람은 없는 거예요. 왜? 다들 죄인이니까. 죄를 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죄를 짓는 그 발이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그 죄의 자리에서 단호하게 결단을 하면서 그 자리를 떠나는 발, 이러한 발은 아름답다라는 그런 이 말씀인 것입니다. 여기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요, 부정한 것들을 만지지 아니하며 거기서 나오고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7절의 말씀을 보더라도요, 7절의 말씀을 보면 복음 증거에 관한 말씀을 강조를 하면서 그 반대되는 말씀을 합니다. 좋은 소식, 복된 소식, 평화, 구원, 하나님의 소식을 전파한다. 이렇게 말씀하듯이 11절에서는 그 반대급 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된 자의 발자국은 죄악에서 떠나야 할 것을 강조하여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름다운 발자국은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떠나는 발자국이 아름다운 것이고, 아름다운 발자국이 뭐냐? 죄악의 길에서 단호히 떠나는 발걸음이 아름다운 발자국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발자국이 걷게 되려면 예수님을 바라보고 멈추지 말고 뛰어야 하는 것입니다. 멈추지 않고 나가는 발자국이야말로 아름다운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오늘보다 내일 더 아름다운 발자국을 가져야 됐다라고 생각하기 이전에 어제보다 지금 아름다운 발자국으로 내 사명을 감당하자라는 이러한 마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의 아름다움은 불의와 죄악으로부터 자신을 해방시킴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장 중요한 일차적인 관심은 나를 향한 이 복음을 적용하는 것이고, 불의한 모습에서 하나씩 벗어나는 것을 아름답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의 미래의 발자국이 정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답고 우리 성도들이 보기에 아름다운 발자국들만 남기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